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이제 내년이면 또 저희 미국에서 대선이 있는데 이미 이 공화당에는 뭐 트럼프가 다시 나올 거고 민주당에 트럼프를 대적할 사람들이 여러 명 이미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공약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를 뽑으면 여러분이 집을 잃어버릴 것이고 여러분의 임금은 낮아질 것이고 세금은 높아질 것이고 당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84년 대선 때 월터 먼데일이라는 민주당 후보가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나를 뽑아야만 미국의 부채를 줄일 수가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올려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라널드 레이건의 압승이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58.8% 대 40.6%. 그렇게 많은 표를 근래에 얻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주 숫자를 차이를 보면 49개의 주를 라널드 레이건이 이겼고요. 이 월터 먼데일은 자기가 자기가 대표하는 미네소타와 워싱턴 DC만 이기게 됐고, 미국의 선거 인단 수를 따져보면 525대 13이었습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패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이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먼저 가족을 미워해야 하고 가진 것을 다 버려야 하고 심지어는 죽음마저도 감수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정치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미션에 가는 탐험대의 리더였다면,
그래서 지금 저 깊은 산 속에, 저 위험한 산 속 깊숙이 처해 있는 자들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 약을 전달하고 기구들을 전달해 줘야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위험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 이것저것 가져가기에는 지형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여러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 전에 저희가 늦게 본 것 같습니다. 몇 년 늦었는데요. 한국에 한때 신드롬을 일으켰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특전사 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항상 특전사는 미션을 가기 전에 유서를 남기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죽어도 우리의 죽음이 알려지면 안 되고 국가도 우리를 외면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러분,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미션에 가고 있는데, 지형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위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몇 명은 돌아오지 못할 상황이 있으니 집에 마지막 편지를 보내놓고 떠나야 한다. 여러분, 이런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 희생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입니다. 지금 너무도 위험한, 너무도 긴급한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어떠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내려놓아야 한다. 이 중요한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면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따르고 있는 허다한 무리에게 너희는 그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바로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중요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우리의 그러한 막대한 희생이 필요할까? 예수님 믿으면 끝 아닌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희생이 아니라 축복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 받습니다. 단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을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와 건강과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시고 주님을 따르면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보지도 못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 값을 계산하고 그 값을 낼 준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값을 계산해보고 그 값을 치르기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부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31절에서 32절에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AD 27년에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원형 극장이 있었는데요. 너무나도 부실하게 지어서 연극을 하는 그 도중에 그 극장이 무너져서 5만 명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선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자기의 명예인데, 이렇게 그 극장을 지은 사람의 명예는 그 한순간에 5만 명의 목숨과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헤롯 안티파스는 어느 약한 로마 식민지 하나를 미련하게 공격했다가 전쟁에서 지고 수모를 겪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값어치를 치러야 되는지 먼저 생각해 보고 주님을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그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명하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큰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야기로 이것을 바꾼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려고, 예수님의 사인이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이러한 값을 치러야 한다. 그 값, 대가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목숨마저도 미워해야 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부모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어떻게 미워해야 합니까? 분명히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미워해야 한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말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극도의 말씀을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여기서 부모를 미워하라 하신 것은 주님을 그만큼도 사랑하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부모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만일 부모나 형제나 또 자매나 처자가 그 누구라도 주님과의 자신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면 때로는 그를 미워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40일 주야를 금식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데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기가 지루해집니다.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아론에게 가서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너는 우리를 이끌어낼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그러면 보석들을 다 가지고 와라, 금을 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그것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축제를 엽니다. 이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온갖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제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하여서 이렇게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도륙하고 난 이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또 신명기 33장에서는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주의 둠임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가족마저도 버릴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자신을 버려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내 권리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실 저희 선구집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과 또 신약에서는 빌레몬서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 아주 짧게 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 친구인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편지를 전합니다. 오네시모는 태생이 종입니다.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고 있다가 도망하여서 달아났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바울 밑에서 있다가 바울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그를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 종을 다시 누릴 권리가 있지만 할 수 있거든.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주라. 종으로가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 여러분, 여기에는 큰 희생이 필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권리를 따지지 않는 그러한 희생,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따지지 않는 그러한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실 자기의 권리를 따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권리가 없는데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 다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 과연 주님을 따르실 수 있을까요?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되새긴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매일같이 주님의 복음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되새긴다면 주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버리고 미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께서 먼저 행하지 않으신 일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기 전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부터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한 친교를,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계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삼위일체의 교제를 버리시고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이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이 너무도 크시기에 피를 쏟으시며 될 수 있거든 이 잔이 나에게서 넘어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보셨는지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 고통을 너무나도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는 것과 직접 겪는 거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럼에도 저는 처음에 그 영화를 볼 때 너무나도 잔인해서 그냥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너무도 잘 그린 영화이지만, 하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당하신 영적의 고통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찢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렇게 큰 육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견디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희생시키신 예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대가를 치르고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이 치를 대가를, 값을 계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값을 치르고 계산하셨으니 저희는 이제 믿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저희가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고 이 세상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한 5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만 잠시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5 가족의 가장들은 다 유망한 인자들이었습니다. 위튼 칼레지 같은 명문대 졸업생들이었고 나이는 20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2-3살 정도 되는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웬만한 직장 다 들어가서 좋은 커리어를 쌓고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진 유망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에콰도르에 있는 어느 식인종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콰도르로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비행기로 매일같이 그 식인종들이 있는 그 정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식인종들이 사는 그 하늘 위에서 비행기로 맴돌면서 끈에 선물을 묶어서 그 선물을 교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사진도 붙여서 내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기다렸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며 기다리다가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생각해서 짐 엘리엇 등 5 일행은 가족들을 남겨둔 채 정글 속으로 향했습니다. 부인들은 라디오 앞에서 수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 정부의 도움을 청하고 군인들이 이 5 남자를 찾기 위해서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은 것은 부셔진 비행기와 토막토막 잘려진 이들의 시신들 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비극의 소식을 다루면서 다들 한 목소리로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의 낭비라고 소리쳤습니다. 다들 인류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해서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그 몇 안 되는 야만인들 때문에 그 야만인들의 손으로 죽임을 당하였다니 이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 순교자들의 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남편이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했고, 그 식인종 그 무리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했고, 결국에 이 여인들은 그들과 접촉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식인종들은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기에 급급했던 족속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인디언족들에게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짐 엘리엇과 스티브 세인트 등을 죽인 그 추장은 지금 교회의 장로님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나의 친척 야만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남편들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만 이 인디언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는 믿음을 얻었더라면,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 남편 5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의 목숨을 잃었더라도 아깝지 않다. 그들은 자신들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의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자신들이 받을 천국의 면류관, 영광의 그 면류관을 확실히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영광과 면류관을 준비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더러 희생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값을 치러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도 값을 치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값을 치르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희생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희생하며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값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희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들, 희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